1장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1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인화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런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내력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들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이기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지금 사도로 지금 가장하고 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거짓자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됐다는 것. 쉽게 자기의 어떤 신앙 그런 것 신학사상 자기 신앙관이 성경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바르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사실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인데 그 성경에 대한 바른 성경관 그리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갖지 않게 되면 쉽게 잘못된 신앙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그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랜 동안 가서 거기 상주하면서 복음 진리를 전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 두 번 바울이 방문해서 그 두 번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리 위에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단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미혹당한 것이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사도가 분명하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들이 먼저 사도 됐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한테 내가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그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선한 권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선한 권세는 사단이 세우고 악한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고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다 주관하시는 권세가 하나님이란. 사단도 하나님이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욥기의 말씀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세운 권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다. 잠언서 16장 말씀 가운데 온갖 것, 이 세상의 온갖 것을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권세도 다 저 김정은이 같은 저 악한 권세도, 저 중공의 시진핑이 같은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다.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케 하려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런 이방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생각과 인간들이 사상과 인간들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란. 그러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서 이와 같이 이방 땅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사역자가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세상 모든 학문은 다 사람들이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학교 가서. 어려서부터 다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서. 듣고 배우는 그런 학문이란 세상 학문. 그걸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다 대학까지 가는 과정.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 가면 뭡니까? 16년 배우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학원 배우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 막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서 배우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 학문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를 찾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철학적 이론도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일러줬다는,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우리는 계시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말한다. 일반 계시는 다 일반인들에게도 다 주어지는 거죠. 일반 계시.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는 태양빛, 빛, 이거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 자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존재를 이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는 타락된 인간, 타락된 상태의 인간은 자연 만물, 이 천체 이런 걸 보고도 신의 존재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락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특별 계시. 이건 성경이죠, 성경. 성경의 구조가 언약 성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 성취. 성경에. 특별 계시는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언약 성취로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가 39권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27권 해서 66권이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는 1600년, 1500년. 신약 성경은 기록 연대가 10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가 1600년이야.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1600년 동안 이게 한 사람이 기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60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기록자는 몇 명인가? 40명의 기록자, 40명. 40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이론 체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리의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의 언약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구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 구약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성취로 말하다. 성취.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1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100년간 거쳐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시가 임하는 것, 계시가.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가 종료가 됐다. 계시가.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8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끝날 때가 있다. 패할 때가 있다. 그리고 9절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뭔가? 온전한 성경, 이 계시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계시가 끝난다는 거예요. 계시가. 근데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런 계시가 아닌 거죠. 계시는 지금 성경 계시는 지금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됐다. 1.1획도 가하거나 감할 수 없는 성경 계시가 완성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 한번 22장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 책에다가 뭘 더하든지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보태거나 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하든지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베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계시가 임한다고 하는 거는 계시가 임한다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성경적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 지금도 뭐 산에 가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기 강대 지금 강의하는데 직접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한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계시가 완료됐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는 주 56년경이야. 56년경이니까 이때는 계시가 많이 임하는 때인 거죠. 왜? 신약 계시가 완성된 때가 주 100년이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96년경이란. 그러니까 주 100년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돼서 지금 계시가 임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에 대한 계시, 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일반 계시. 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확증 얻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단풍 구경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풍 자체에 참 단풍이 색깔이 이쁘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박직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계절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찬양한다는 얘기. 무슨 영화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아바타가 저 중국 그 계곡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중국 이렇게 삐쭉삐쭉 있는 그런 계곡. 저는 거기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아랫물 세계에서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셨다. 묻히 드러나는 것이 육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지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노아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계곡이 만들어지고 그런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그게 보이더라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봐도 보이더라고. 중국에 가면서 보니까 눈이 쌓인 저 동북상성을 보면서 조각가가 산 등성이를 다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이 골짜기까지 다 덮였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죠. 형성된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게 보인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부른 찬송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1장 마지막 31절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누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냥 자연 만물 이거 단풍이 이쁘네. 그것만 단풍에 취해가지고 경치에 취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의 그런 삶의 깊이가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직접. 지금은 다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정했지 않습니까? 네? 배운다. 신학교도 가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대학부, 학부 4년, 또 대학원 3년 공부하고. 홍강용 목사님하고 동북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신학 동기인 김동일 목사라는 분은 거기서 동북신학교 4년 하고 또 우리나라 총신에 와서 4년 하고 또 대학원 2년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김동일 이제 목사님이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아니 신학교 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공부했는데 성경 다 공부했냐니까 아니 성경 공부 안 하고 리포트만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뭐 신학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런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를 했어도 한 사람이 신학사상은 이렇고 한 사람이 신학사상은 저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고신파나 저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 날 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11조 안 내면 이단이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사도 바울이 언제 11조를 내야 복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서 유대교의 심취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의 주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간다는 얘기죠. 살기가 등등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율법주의자들을 뭐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한 일은 없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왜? 몰랐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강팍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강팍한 모습.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말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율법주의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전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조상들에 의해서 전해오는 그런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율법이 가지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전율법까지 다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전율법주의. 조상주의 유전까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구전율법까지 지키는 그 일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도들한테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변론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사도성을 증거한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아가지고 직접 복음을 들었다.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진짜 주의 사도라라는 사실을 변화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직 그 계시를 받은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 뜻을 가진 이름인데 바로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 그래서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5일 동안 있을 때 게바와 그리고 야고보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 이 쓴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다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사를 왜곡하고 또 뭐 나라는 역사를 왜곡한다. 역사를. 왜? 자기 나라를 더 뭡니까?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내가 쓴 이것은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밝힌다.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건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북단.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전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깡패처럼 그렇게 조폭처럼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었어. 오히려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탈바꿈 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보게 되니까 평양 쪽이었죠. 북쪽. 지금은 뭐 북한 지역에 있던 그런 깡패 조직 가운데 있던 한 사람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사역자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다. 원래 깡패였다. 선교사를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 이마를 깨고 했던 그런 깡패였는데 그 사람이 삶이 뒤바뀌었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졌다는. 그래서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소리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달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유명한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이런 거다라는 사실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다 복음은 같지 않습니까? 같아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이나 이방 땅에 전해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고신파가 다르고 어디파가 다르고 순복음파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순복음파이나 저런 어떤 파들은 지금도 계시가 하나님 앞에 계시가 임한다.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임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꿈을 엄청 좋아하지 않죠.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또 어떤 파는 예수만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파도 다 구원이 있다. WCC에 가입된 교단들은 다른 종파도 구원이 있다고 다 주장한다. 오히려 그게 이단 아니? 그게 이단? 통합적 교단 이단 아니냐고. 근데 그 통합적 교단한테는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한테 이단이라고 건방을 떨어. 자기들만 잘났다는 거지. 고신파. 뭘 잘났기는 고신파 있던 어떤 목사님 저 인천 쪽에서 목회하는 분. 서땡땡 목사라는 분이 자기들 율법 다 지킨다고 준수한다고 11조도 지금 낸다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다가 그 유명한 잘난 목사님이 그래. 7계명을 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계명. 7계명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부끄러우니까, 그거 들통나니까 부끄러우니까 거기 못 있고 그 교단을 탈퇴했다. 무슨 누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롭담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히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얘기죠. 자기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닥이라. 가만히 들어온 기독교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유대주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 조건이 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조건이 되냐고요. 할례를 받아 구원 얻는다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 얻어야지. 뭐든 할머니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 부부가 다 교회 다니자고 묻더라고요.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자기 할아버지는 젊어서는 안 믿다가 늙어도 돌아가실 때쯤 세례받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니, 세례받았다고 구원이 조건이 됩니까? 세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구원이 조건이 아니고, 안 받았다고, 안 받고 죽는다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갔다 말할 수도 없다. 예수님 한평강도 세례받을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편강도는. 근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세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할례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란 할례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동역자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어떤 누구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가게 하려고.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까? 억압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으니까 방종, 아무렇게나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지. 자녀답게.
5절 말씀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뭐에 율법에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저 유명하다는 사도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도 바울에게 보태준 자들이 없다는 얘기. 보태준 자들.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다.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이걸 배워서. 저도 성경을 배워서 알아요. 배워서 이거 성경을 배우니까 아는 거지. 배워서. 이 처음에는 어디 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배우면 성경 알 것 같습니다. 10년 배워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서 배워야 성경에 대한 시야가 열린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가 들은 이 복음이 다른 유명한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밝힙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니까 외모니까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힙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성령께서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도들은 그러니까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셨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밝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역이 있다. 담당할 사역이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에도 한국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할 그런 사역자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야 될 사역자,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한 분들이 또 구별되어 있다. 어제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그 김학은 선교사님이 카톡을 통해 사진을 한 장 보내줬어요. 지금 이제 그 현지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서 캄보디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어를 자기 부인은 가르치고 자기는 음악을 그들이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고 하면서 학생들 수업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한 장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거기 가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런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셨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 그걸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 이방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예수님께도 복음 진리를 전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차고 만족한 사람은 복음 진리를 들을 그런 기회가 없다는 얘기. 만족하는 자.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복음 진리를 듣는 것이죠. 선택된 백성이 복음 진리를 듣는 거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예정된 백성이 복음 진리를 듣는 것이지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나 듣는. 일반적인 지식은 아무나 다 듣는다. 일반적인 지식은 다 세상 사람들 듣기 좋아한다.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그 유행가가랑 지금 트로트 유행가가랑은 다 그 사람들 노래 부른 거 유튜브에 보면 수만 건이 거기 수만 명이 들었다는 얘기죠. 복음 진리 전하는 사람은 순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많아봐야 몇백 명이야. 저는 유튜브에 불러봤자 한 10여 명밖에 안 돼. 안 듣는다. 네,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듣는 거지만 아니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도록 돼 있지 않아요. 다 못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여러 사람이 들었죠.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러 아주머니들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누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시고 복음 진리 전하는 자의 그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정하시고 복음 진리 전하는 사역자 보내주시고 그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 힘써 행한다는 얘기죠. 이 복음 진리를 힘써 전한다. 11절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게바는 예수님이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를 책망했다. 왜 책망했는가? 위선적인 행위를 했다. 위선적인 행위. 12절 말씀.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됐다. 바나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노? 짐승처럼 여겼다는 얘기죠.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상종치 않았다. 상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이 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죠. 그 여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지만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병이, 그 여자의 딸의 병이 다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구원이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을 권한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이 복음 진리를 들을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될 걸 그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게바를 책망했다. 책망을 지원과 유대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없는데 그걸 베드로는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시치미를 뚝 뗐다는 얘기죠.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게 외식이라는 얘기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했다. 복음을 따라 바르게 베드로가 하지 않았다. 그걸 책망했다.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자기가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아닌가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런 용기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 불의를 보고도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 구약 성경에서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그래.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책망한다. 바른 말을 해야지. 바른 말. 11조가 아무리 한국교회한테 교회 성장에 물질적인 도움을 줬어도 그게 성경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해야지. 1,000번째 그거 아니라고 해야지. 왜 그걸 받아 챙기냐고. 근데 한국교회가 거의 다가 그거 챙기지 않습니다. 1,000번째. 내면 복 준다. 자녀가 지혜로워진다. 솔로몬처럼. 11조 내면 복 준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이 거룩해야 되는 규제인데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11조를 울고 먹냐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위를 내가 율법을 복음을 따라 거기 보시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냐을 보고 책망했다.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누가? 베드로가 그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왜 율법은? 율법은 뭐 수백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했다라고 한다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다 율법 앞에는 죄인이라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런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곤란한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너희 가운데 한번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돌로 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고 다 같지 않습니다. 왜?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다 죄인이라나.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야. 하나님.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신앙을 양육한다. 은혜의 복음.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며 기둥하며 있게 하신다라고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여기 존재할 수 없다. 숨 쉴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일 수도 없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은,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나를 이와 같이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금도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엉뚱한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얘기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가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육체가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의 자녀답게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저들이 삶 속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